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늘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진부한 얘기가 돼버린 기독교의 개독교 이야기, 이제 지긋지긋할 정도죠. 더 이상 이제 관심도 안 가지는 말인데, 아무튼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이후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세상이 기독교를 걱정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죄된 모습을 보고 또 연약해서 쓰러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죄악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들을 보고 걱정스러워 하는데, 세상이 이제 기독교를 걱정한단 말이죠. 읽어보지도 않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걱정해요. 그러면서 충고를 하죠. 올바른 기독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하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그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는 거죠. 몇몇의 대형교회 목사의 타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 탓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개독교가 된 기독교를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충고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재무장 해라. 너희들 그거 어디 인간으로 인간 답냐, 이런 거거든요. 우리도 안 그러고 산다. 그때 뭐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니들 하는 꼴이 그게 뭐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인간답게 좀 살아,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뭐 부처나 뭐 예수나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종교가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칭 진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거 수용하죠. 그렇죠? 이걸 수용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교회는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도덕 재무장을 부르짖고 있더라라는 거죠. 영어 써볼게요. really? 정말입니까? 정말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기독교가 이렇게 도덕을 재무장하면 기독교가 되는 겁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단연코 아니라고 합니다. 단연코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 이신칭입니다. 의롭게 되는 거는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다. 주일성수란 말이 성경에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일성수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해 놓지 않은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지 뭐 이 주일성수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요 말에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집어넣은 거죠. 물론 뭐 고린도 후서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첫날에 뭐 정기적으로 모인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때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정해준 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런 거죠. 그게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각각 마음에 정할지니라 이랬으니까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 그 날에 예배를 드려라 한 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따라야 하죠. 그런데 아무튼지
주일 성수 이걸 안식일로 그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치고 말이죠. 치고 우리 지금 주일 성수 보면 일요일에 교회를 오는 거, 그렇죠. 쉽게 말해서 좀 막말로 말하면 그냥 교회를 들락거리는 거, 이거 주일 성수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를 들락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결코 주일 성수가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반대의 모습으로 일요일에 마켓도 안 가고 영화도 안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이것도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이것도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오히려 죄라고 말해놓고 있지 칭찬할 거리라고 말해놓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율법적 행위들이 그리스도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잃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건 결코 칭찬거리가 못 됩니다. 제가 한번 저 그 친구인데 그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정말 고생하신, 옛날 한국의 선배 목사님들 그렇게 사신 분 많거든요. 하필이면 쓰레기장, 그 쓰레기 줍는 사람 상대로 목회를 하시겠다고 해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엄청난 율법주의자죠. 정말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기만을 무지하게 애쓰는데 그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발견이 되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좀 이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원리화해서 왜 그것이 그것 자체가 문제인가. 안식일을, 주일 성수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그 계명으로 인식을 해서 지킨다고 치면 도대체 안식일 계명, 그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대로 지켜야 하니까. 주일 성수를 안식일 지키듯 지켜야 하니까 들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당장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일하지 말라.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일을 안 하죠. 그리고 안식일에 그래서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랬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런데 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이 주일 성수 그래가지고 주일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도 안 가고 뭐 영화도 안 보고 코미디도 뭐 어떤 사람 빨래도 안 하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걸 어떤 율법 조항으로 알아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죽일지니라도 막말로 말해서 자꾸 막말하는데 오늘은 그것도 지키시죠. 그렇잖아요. 일하면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칼 들고 다니면서 좀 죽이시던가 그것도 지켜야 되잖아요. 남은 못 죽이겠으면 유다처럼 자신은 좀 죽어줘야 하잖아요.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렇잖아요. 자신도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 못 나갈 사정이 되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목숨을 끊든가 해야 하잖아요. 왜 안식일에 일하는 것만 따르고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죽일지니라는 문자적으로 안 따르냐라는 거죠. 이런 이중잣대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미국 잡지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니까 오순절 교회 다니는 어떤 부부가 자녀 살인죄로 3년에서 7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2009년에 켄트라는 이름의 당시 2살짜리 아이들 세균성 폐렴, 이거 고친답니다. 요즘에 세균성 폐렴에 걸렸는데 뭐 열도 나고 하는데 기도로 고치겠다고 내비를 뒀대요.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 숨지게 했는데 3급 살인이랍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그냥 10년 프로베이션을 받았대요. 그런데 작년에 7개월짜리 아들이 똑같이 그 세균성 폐렴에 걸렸는데 또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아서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3년 7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거죠. 판사 벤자민 레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들이 이 두 아기를 죽였다. 하나님이 죽인 것도 아니고 교회가 죽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 경건이 죽인 것도 아니다. 경건은 제가 그냥 번역한 말이에요. Religious Devotion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경건이란 건
정확한 번역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도 아니다. 아기들을 죽인 건 바로 당신들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죠. 신유 집회를 하는 자들이나 신유 집회의 모든 신앙과 삶을 다 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는데 그거 왜 지금 지금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아요. 안식일, 주일 성수한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는 거 도장 찍듯이 하는 거, 이것으로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정말이에요. 마음 살펴보면. 그러니까 안 가면 불편한 거거든요. 교회 안 가면 불편해서 웬만하면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내가 불의하게 되지 않았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나의 그 행함, 마지못해서라도 옷차려 했고 나가는 그것으로 나는 의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잔인한 하나님, 구약 보면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잔인한 하나님, 대표적인 게 뭐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땅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준 그 땅에 들어가면 코로 기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죽여버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죽이지는 않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엄청 잔인하신데, 그래가지고 구약은 뽑시냐가 너냐, 결국 해답을 그렇게밖에 찾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죠. 구약 신약 이 말 사실 옳지 않아요. 옛날 언약 따로 있었고 새로운 언약 따로 있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언약은 딱 하나입니다. 이건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길 소원하는데, 타낙이라고 사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서 이걸 사실 나눌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지 그 땅에 들어가면 모두 죽이라, 이 말을 듣고 직접 들어가서 죽이지는 않지만 죽이는 일이 발생하면 죽이는 자의 편에 서죠. 이스라엘 편에 서고 미국 편에 서죠.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전부 적그리스도,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지고 마녀 사냥하고, 말씀 가지고 종교 재판 열고, 말씀 가지고 이와 같이 십자군 전쟁 벌이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 들고, 다수의 기독교인이 그 편 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잔인한 하나님, 여러분 한번 에스겔서 20장 가보실래요? 여기 안 띄어져 있는데 한번 에스겔서 20장 가보세요. 이게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적이 있으시다니까요. 그 말을 문자적으로 들으실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또 10절에서 12절 가볼 건데 좀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를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언약했다는 거죠. 이 언약이 신약에도 동일한 언약이에요. 신약엔 또 다른 언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는 건 올바른 나눔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 언약만 있는 거예요. 딱 요거 하나, 요 언약만 있는 거고 이걸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의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여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을 위해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렇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노예로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애굽 문화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사실은 살았던 거예요. 육신과 영혼의 종이 돼서 살아서 끄집어내었다.
끄집어낸 목적이 그거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그 신음했던 것이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와 같이 이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지금 6절에서부터 정확하게는 7절에서부터 지금 9절까지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끄집어낸 거고,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서 나를 섬겨라, 그렇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한 거죠. 그냥 노예가 상징하고 있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종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 죄종으로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노예살이를 해방시켜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러므로 10절에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이 안식일을 줘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집트라고 상징되는 세상에서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가르침, 규례, 율례대로 살게 하시려고 끄집어내는데,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내가 약속했던 그 땅에 들이려고 했을 때 그 땅에 여전히 가나안에 그 이방신 섬기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계명을 주신 거지, 실질적으로 죽여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그와 같은 불신앙을 죽여라 라는 말이지, 사람을 죽여라 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 말이 안식일에 일하면 정말 가서 살인해라 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일하다는 거죠. 구약의 이 말씀도.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걸 가지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이와 같이 내가 행함으로 그 율법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 해라 아니면 이거 하지 말라거든요.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그 안식일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근데 이 말씀을 구약의 하나님이 이미 해놓고 계시단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하나님이 내 날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일곱째 날 곧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날들은 모두 사람의 날이라 그 말입니까? 7일 중에서 7일도 뭐 달력 이야기지, 뭐 7일이라고 치고 일곱을 한 주기로 돌아간다고 치고 여섯째 날은 니네 날이고 일곱 날 중에서 오직 한 날만 내 날이다, 이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이? 그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해요. 이 성경은 의미를 알아야 하지, 그 사건에 관해서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그걸 그대로 디렉트리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에 가서 봐도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중히 여기는데, 그냥 각각 너희들이 알아서 그 날은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뭐 때문에 그 말씀을 써주셨냐면, 예배 드리는 것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어떤 사람은 꼭 요 날에 드려야 한다, 안식일 교인들처럼. 그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꼭 주일날 나오게 하려고. 그게 왜 그래요? 전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날 나와야 돈이 거치잖아요. 저는 한국 기독교계가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리지만 그 헌금하는 거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억지로 뜯어낸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윤택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육신적인 삶만, 육신적인 교회 생활만 그냥 윤택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한 목적이 뭐냐 하면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복되게 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의미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 육신적으로 일을 하면 그냥 일에 좀 치일 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그 쉼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여행도 좀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잘 못 가지만 여행도 좀 다니시고 그러셔야 합니다. 시간도 그렇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여행을 못 가더라도 여러분 그 버짓으로 잡으셔서 부부간에 손잡고 식당도 좀 가시고, 아기가 어리면 저도 키워 봤으니까 알죠. 아이 때문에 잘 쉽지 않지만 부부 둘만의 시간도 좀 가지시고 그런 쉼을 좀 가지셔야 해요. 아무튼지 그렇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복, 그렇죠. 이 복은 이퀄 거룩함,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안식 의미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된 거죠. 안식일 날 안식하라는 거죠. 안식은 쉬라는 거잖아요. 쉬게 하는 거잖아요. 쉼의 의미가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그 쉼. 그리고 그 복이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안식 이퀄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내 날, 하늘의 날이라고 말한 거죠. 하늘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육신의 어떤 날들 중에서 한 날로 해서 요 날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돼요 라고 하는 건 뭐죠? 율법이죠. 율법. 그리고 그날 그렇게 목사님이 말하면 열심히 그 율법에 따라 사는 것으로 죄를 좀 덜어보려고 하고 의의를 조금 확보해 보려고 하는 간계함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안 된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그죠? 이신칭의,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자마자 이게 다 소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소풍을 갔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도 없는 친구 어떻게다가 교회에 끌어다 앉혀놨는데 그 친구가 밤 11시 반까지 그냥 저한테 전화 걸어서 무슨 교회가 예배도 안 드리고 소풍을 가냐고, 그리고 또 뭐 다른 한 분도 또 그러고 그러셨는데 여전히 제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소화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살피고 행동했어야 하는데 말로 한번 설명을 했다고 해서 이게 이 뜻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소화될 줄 알고 결행을 했다가 아무튼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가서 쉬십시다. 나가서 안식을 누리십시다. 나가서 하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십시다. 들도 보고 산도 보고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새도 보고 새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십시다 그랬는데 그게 채 전달이 안 되졌었어요. 아무튼지 일하지 말라라는 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결코 주일 성수가 되지 못해요. 마태복음 안식일 논쟁에서 10절에서부터 12장인데 10절에서 12절까지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참 별게 다 질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율법주의에 빠지면 정말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아픈데 안 걷어내는 거죠. 병을 고치는 게 옳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까짓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내는데,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 마켓도 안 가고 50보 이상 걷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니까, 율법에 있으니까 나는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 이것도 사실 거룩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율법 지킴이 의로움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셔야 해요. 쉼의 의미가
단순히 물리적인 일을 하지 말라. 지금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읽은 것과 같이 물리적인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영혼의 안식을 취하라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이 너무 고달프면 좀 그렇잖아요. 좀 영혼의 안식 누리기도 쉽지 않으니까 때때로 육신의 안식을 여러분 누리셔라. 그냥 집안에 좀 할 일이 있어도 그냥 샤워만 하시고 편하게 먹을 거 좀 갖다 놓으시고 카우치에도 벌렁 뒤로 좀 흐트러진 모습으로 눕기도 좀 하시고 세상 그 비디오도 좀 보시고 뭐 좀 그렇게 쉬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7개의 날 가운데 한 날로 인식하는 건 잘못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에 가서 보면 조금 전에는 10절 11절 12절 읽어드렸는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범했다는 거죠.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율법이 없이 무죄 선언했는데 누가 만든 율법이 유죄 선언을 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성전 그까짓 게 도대체 뭡니까? 성전 그까짓 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신 것이 뭐죠? 다 무너지고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누구요? 자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그 자신이 사흘 만에 일어나고 그 일어남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난 자, 그 구원권에 붙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붙은 자들이 성전이다. 고린도전서에 말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냥 주의 전을 섬기는 열심히 예수를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것이 교회 좀 섬기지 마세요. 주를 섬기세요. 교회 섬기지 말고 예수 섬기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죠. 예수를 섬기세요. 교회를 섬기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회의 행정적인 일이 좀 부서지면 어때요? 교회의 조직적인 일이 좀 망가지면 어때요? 그게 제대로 좀 안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느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증거해 보여야 하거든요. 매일같이. 그 일이 소중해요. 이 조직체를 얼마나 무리 없이 이끌어 가느냐. 이게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뭐 폭행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쉬쉬하고 감추죠. 기독교계에서도 그러잖아요. 기독교계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쉬쉬 감추어버린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게 결코 올바르지 않아요. 그거 올바른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와 같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게 되는 거고 그건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다.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쇠가 빠지게 움직이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사는 건 괜찮은데 예수가 빠진 상태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 그렇죠? 조직체를 무리 없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 하나님께서 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사야서 1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이들은 정말 이것만 신앙생활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다른 건 몰랐죠. 다 그림자로 말해놨으니 어떻게 알아요? 그냥 열심히 제사 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이사야서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은 제사 드리러 갖고 오는 거잖아요. 제사 자체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구약이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를 아셔야 해요. 본질이 뭔가.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믿음을 보이셔야 한다는 거죠. 전혀 결코 행함으로는 거룩함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이 모두 자신의 율법적 행동으로 의롭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함 갖고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충고, 도덕 재무장, 이거 갖고 기독교의 본질을 절대로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의 진보주의자들이 세상에 봐라, 이렇게 기독교가 됐으니 우리도 봐라, 이렇게 모습을 회복해야 하고 저렇게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가지고 본질이 회복이 안 돼요. 믿음만 본질을 회복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단 말이죠.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캐톨릭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믿죠. 그들은 아직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 아버지 나라를 볼 자,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던데, 이렇게 말을 하면요, 신부들의 대답이 저는 신부들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눠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이와 같은 교리적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미국 신부님 한 분, 한국 신부님 한 분하고 말씀을 나눠봤어요. 전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통을 무시하더냐, 전승을 무시하더냐 하면서 논리를 펴내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 권위는 어디다 두죠? 말씀에 둬요. 그렇기 때문에 일리가 있지만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이 행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전승,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Seven Sacrificial Activity라는 거 있잖아요. 7성사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따라줘야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요만한 빵 조각을 진짜 먹고 그것이 진짜 어떤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그들은 진짜로 믿죠. 그래서 믿음에다가 그와 같이 행위를 더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는,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롭게 된 사람들은 행위가 열매로 뒤따라오는 거죠. 이게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의롭다고 증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행함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어져야 해요.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조항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키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하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성결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 그렇죠? 그거는 의를 담보해 주지 않아요. 확보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을 근거로 한 모든 행함에 대해서는 죽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젠 안 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세대의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안 갖고 오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예라고 한 건 그냥 예예요. 성경에서 노라고 아니오라고 한 건 그냥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닌데요, 보니까 그래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놓으신 게 있죠. 성경에 뭐 충돌되더라도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나는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는 게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거다. 아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놓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계시는 거다. 그리고 이것이 내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좀 나누는데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우리 점심 먹다가 지난주에 우리 그 형제님이 뭐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그 이 말씀인지 모르고 제가 새벽 때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누는데 여기에서 다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육신의 삶을 살기는 살지 않느냐라는 거죠. 육신의 세상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데, 그렇죠? 나도 산다는 거죠. 여기에 보세요. 그렇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도 육체 가운데 산다니까요. 나도 살기는 살아요. 안 믿는 사람도 살고 믿는 사람도 육체 가운데 다 살아요. 그런데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한미 FTA에 반대하는 건, 그렇죠? 한미 FTA에 반대하는 건 그냥 세상의 어떤 구조적 모순을 제거해보자 이 정도고요. 제가 반대하는 건 육체 가운데, 나는 육체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서민에 대한 폭력을 근절해보자. 이건 불이다. 이건 악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어떤 구조적 모순, 제도 개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져보면 이것에 다 헷갈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것이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럼 보실래요?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잖아요. 우리도 음식을.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가끔 한 잔씩 드실 수 있는 분은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 포도주를 마시라라는 말은 기쁘게 살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는 똑같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신자들에 이어가지 먹고 마시는 것을 신앙생활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신앙생활이라 인정한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는 행위가 왜 신앙생활이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또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이걸 가지고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옷잘 입는 복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뭐 목사님께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신자의 복 그러면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해라. 희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세마포. 구약의 제사장들이 안에 세마포를 입었죠. 그리고 겉에다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에봇, 앞치마같이 생긴 에봇을 입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흉패다고 흉패 우림과 둠밈 넣어놓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안에 이 세마포,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그 흰 옷을 입는 거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흰 옷 입은 자 말해놓고 있잖아요. 성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복을 희게 한다는 거, 이걸 계시록에 가서 보면 믿음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복을 희게 한다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 중에 하나, 4가지 복 중에 하나, 옷잘 입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기름을 붓는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왕 된다는 말이잖아요. 사울에게 기름 붓고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도 예수처럼 보좌에 앉는 거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사망이나 곡하는 거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세상 그 권세를 가졌다는 그 자가 내게 명령을 할 수 없는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속뜻을 우린 신약 갖고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의미를 담고 놓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옷을 희게 빨아서 입는 일,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 이와 같은 일을 신앙생활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이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라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 영원한 거룩하고 장구한 날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육체 가운데 사니까 헛된 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베네티, 헛되다를 고백했잖아요. 솔로몬이 사업에 성공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승하더라 고백했잖아요. 정말 지혜가 승했거든요. 그리고 올바른 재판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사업을 경영해 와서 대박 터뜨렸다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대박난 인생을 살고 보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보니 헛되었다 이러잖아요. 왜요? 왜 그랬냐 하면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자보다 나음이니라. 짐승 가지고, 그것도 개, 그렇죠, 사마리아인 비유하는 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가 대박 소망을 꿈꾸고 살았던 거예요. 하늘지혜 받은 사람이. 그렇죠. 살아있을 동안에 이와 같이 이 세상은 헛된 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거머쥐려고 살았다는 거죠. 헛된 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은 그겁니다. 왜요? 다 무너지고 불살라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육체 가운데 사는 구체적인 거, 먹고 마시고 옷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는 이와 같은 행함, 이걸 믿음으로 받아주셨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주셨다. 겉모습은 동일하다니까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 중에 버림받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겉모습이라도 속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의미로 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 안에서만 계속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의롭다는 게 영어로 뭐예요? righteousness. 앞에 right이 붙잖아요. right이 뭐예요? 옳고 바르다는 거잖아요. 옳고 바르게 사는 게 신자의 삶인데, 옳고 바르지 않은 것을 보고도 묵묵히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올바른 신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면 뭐예요? 그 고백을 드리는 것도 두 가지라니까요. 그 고백을 받아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고백을 웃기고 있네, 속 다르고 겉 다른 놈아, 이렇게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의 삶에서 righteousness, 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의를 받은 우리들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내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거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 나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또 하나, 요 위에는 기쁨으로 먹고 마셔라,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의복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말했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와 같이 하더라도 한 끼 여러분들 스테이크를 잘라 먹어도 신자가 잘라 먹는 거하고 불신자가 잘라 먹는 거하고 달라요. 불신자는 고기 맛만 보는 거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옷 하나를 입어도, 이걸 제가 799 주고 샀다니까요. 이 옷도 양복 저고리를. 옷 하나를 입어도 누구는 7,000불짜리 입지만 나는 7불짜리 입어도 내가 7,000불짜리 입은 것보다 나는 뭐가 달라요? 이게 나는 여기에 감사하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또 하나 말해놓은 것이 이 두 가지, 이 신약 내내, 신구약 내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평생의 헛된 모든 날 가운데 평생의 헛되지만 한 가지 요구하고 살아라. 뭐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있죠. 네게 주신, 참 하나님도 하필이면 이렇게 주셨나요?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왜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는. 그래서 부부간에 깨지면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니까요. 부부간에 잘 살아야 해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제가 흡사 잘 사는 것처럼 그러면 저에 대한 오해가, 저는 전우회로 살아요. 이회수 씨 모양. 얼마나 싸웠는지 전우회로 삽니다. 그런 거죠.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무튼지 즐겁게 살으라는 거죠.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굉장한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 그 집회 갔다가 여러분도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세계 선교회 뭐 이런 얘기 막 대답을 하시. 설교 시간에 제가 질문했어요. 막 그때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향한 뜻.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셔야 하냐면 부부간에 즐겁게 사셔야 한다는 거죠. 부부간에. 그리고 또 하나,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저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죠? 근데 이것도 우리는 달라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 얻겠다고 세상은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그러고 살죠. 우리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자자 좀 더 자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좀 더 자자. 이 게으름을 통해서 마귀에게 마귀가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거든요.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사는 거죠. 일을 당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신학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저만치 신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친구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다 적어도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만 정말 날탕이었지.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하나님은 준비되신 자를 쓰신다.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을 언제 군사훈련 시키셨어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아니실 수도 있다는 거죠.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 10년 후에 대형교회를 해체하겠다, 저는 안 믿어요. 대형교회가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대형교회를 해체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왜 10년 후로 미뤄요? 그렇죠. 10년 후는 그분 연세를 보니까 리타이어 할 때가 되신 거예요. 은퇴할 때가. 왜 미루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라는 거죠. 지금.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그러니까 복이 뭐냐 하면, 자, 전해드릴게요.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세요.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으세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열심히 사랑해서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그 백염의 송사라고 했으니까 그런 아주 애틋한 사랑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헛된 평생의 날에 내가 너에게 준 분복이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살라고 한 것이니라. 그러니 그렇게 사시고 열심히 사시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왜요? 살아있을 동안에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난 것처럼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there's no work in the grav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자고요. 음부, 뭐 지옥이라고 쳐보시자고요. 여기선 그냥 무덤인데 지옥이라고 쳐보시자고요. 거기는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형벌만 있어요. 형벌만. 끔찍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렇죠, 얻은 소득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자녀 양육 잘하고, 가정 잘 케어하고,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그 다음 교회에서 필요한 대로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또 이것들의 속뜻, 하나님이 이런 말씀 내가 받아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말했으니까 이것들의 속뜻을 내가 알아서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와는 의미가 분명히 다른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은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즉 행함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폐해야 합니다. 행함을 죽여야 해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의롭게 되는 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전 것 올바르게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를 마음속에 꼭 붙들고 사시고, 오늘 특별히 이 신칭이 잘 깨달아서 매일매일 삶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셔서 이제 정말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단 하루의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늘살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